시편 119편 127절 한 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보다 정령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이 어느 때보다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귀한 것, 아니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의 가치관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가를 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가장 귀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누구에게나 인지상정이죠. 동일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 귀한 것이 예를 들어서 건강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자녀라든지 그런 것이라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고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람들에게는 큰 약점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가장 귀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누가 그걸 뺏어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지키려고 목숨까지 지키면서 걸어가면서 지킬 텐데, 맹점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가장 귀한 것이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까이 곁에 있을 때는 그 가치를 모르다가 잃어버린 뒤에야 그 가치를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건강의 예를 들어볼까요? 건강할 때는 그 가치를 모릅니다. 건강을 잃고 나면 그 가치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되죠. 제가 비문증이 생기고 나서 그 전에 선명하게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고, 이명증이 생기면서 잡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고요하게 그런 귀를 가졌을 때 그 귀가 얼마나 가치 있고 값지고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는 단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0, 2.0이었어요. 근데 시력이 점점점 떨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몇십 년 동안 그런 시력을 주신 것이죠. 그런 또 귀를 주셨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냥 들려지는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값없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지금 쇠 깎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 기차가 레일을 하고 이제 브레이크 잡았을 때 나는 소리 있잖아요. 그 KTX역에 들어오는 그 소리 계속 나요. 밤에 잘 때가 제일 심하죠. 그래서 많이 깨기도 하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가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고 가야죠. 기도하고 있는데 안 되면 그래도 뭐 감사해야죠. 왜? 그동안 그렇게 감사치 않았던 건가요? 감사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외에도 다른 것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뭐 냄새 맡는 것이라든지, 그죠? 미각이라든지 이런 거 잃어버리면은, 미각을 잃어버리면 또 어떻겠습니까? 그 맛있는 것을 잃어버린다든지 그러면은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겠죠. 자, 음식도 마찬가지죠. 음식의 가치.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 오늘날은 어떤 것을 먹을까, 어떤 것을 입을까를 고르고 있죠. 음식의 영웅을 굶주려서 죽어가는 난민이 여기는 그들의 절대적 가치보다 우리는 절대로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죠? 밥도 먹다가 뭐 맛없으면 버려버리고 그러잖아요. 그 밥이면은 굶주린 사람에게는 그거는 절대적인 생명과 같은 것인데 그렇게 귀한 것이죠. 물질 또한 무일푼되고 파산한 사람이 느끼는 가치보다 절대로 잘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노숙자가 가지는 그 물질에 대한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가정이 깨지는 사람들의 그 아픔, 그 가정이 그 가치를 느끼는 것보세 잘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해야죠, 그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가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죠. 하나님 말씀의 가치에 눈을 뜨게 된다면 그것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정말 그 말씀을 온 마음과 생각을 다하고 또 시간과 노력을 거기에 드릴 것입니다. 분명 누구라도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인 만큼 그만큼 그것에 시간을, 마음을, 생각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면 누군가가 그 말씀을 빼앗으려고 할 때 지금은 누구 빼앗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가치를 잘 못 느낄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빼앗으려고 했을 때 목숨까지 걸면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른 성경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바른 성경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목숨 걸고 지킨 성경이에요. 피 흘리면서 보존된 성경이 이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가치 없게 여기거나 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믿음의 선배들의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배은망덕한 그런,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치 않은 모습일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 오늘날 명예를 목숨처럼 생각하죠. 그 명예를 잃어버렸다, 그 명예를 훼손당했다 고소하고, 또는 자기가 어떤 명예를 훼손했다 그래가지고 자살도 하잖아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도 바로 자살해버리잖아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명예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죠. 자신의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또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얻기 위해서 사람을 짓밟아 올라가기도 하고 누군가를 배신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누군가를 죽이면서까지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죠? 정치인들이 다 그러잖아요. 칼만 안 들었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누구 감옥에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정권, 자기들이 그 당 그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감옥에 보내고 또 어떻게 해서 죽이고. 그 정치인들이 얼마나 더 어려운 줄 아시나요? 박원순 시장도 왜 그렇게까지 됐겠어요? 또 갑자기 뭐 LH의 그 직원들은 왜 자살을 하는 것이, 그리고 왜 하필 이런 투표를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요? 그죠? 다 그래서 정치는 아주 더러운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얻고 싶은 게 뭐예요? 돈이고 어떤 그 권력이고 명예고 그런 것이. 자,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죠. 소황제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식에게 온 마음을 다 쏟아붓습니다. 모든 자기가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그 돈도 자식을 위해서 다 투자를 하죠.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애를 쓰죠. 자,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자식 때문에 결국 하나님까지도 버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우리 광주교회 같은 경우에는 나간 사람 몇 명 있죠? 누구 때문에 나갔죠? 자식 때문에 나간 것이에요. 부인 못해요. 거짓말 못하죠. 그럼 왜 다른 분들은 똑같은 걸 다 아는데도 왜 교회를 안 떠난 것입니까? 자,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셔요. 무엇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 교회를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교회로 왔는데 왜 떠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더 소중한 것이 말씀이라 그래가지고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걸 다 배설물 여기고 뒤로 돌아보고 보지도 않고 성결에 왔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떠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가 말씀을 버렸나요? 뭐 했나요? 자, 우리에게 과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말씀을 오히려 버린 사람이 그들이죠. 그죠? 성경대로 해야죠. 성경대로. 성별하려면 성경대로 해야지. 성경대로. 두세 증인 없잖아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심판하실 것이에요. 뭐 어떤 정황, 무슨 어떤 뭐 심증이 가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 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지금도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다른 거 뭐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뭐 정황이 어떻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말씀대로. 우리는요, 말씀대로 심판받을 거예요. 말씀대로. 저보고 뭐 이제 뭐 앞으로 연민으로 사역을 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갔는데, 연민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법전으로 사역하는 것이에요. 따져보니까 없어요. 말씀대로 해야잖아요.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했잖아요. 다른 것도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녹취록도 될 수 있어요. 상처, 흔적, 몸의 흔적 그런 거 될 수,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그럼 얼마든지 위조가 될 수 있다고. 상처라든지 이런 것도. 예.
자, 과연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의 말씀이죠. 성경이죠. 기록되었을 때, 마귀를 물리치는 게 뭐예요? 기록되었을 때,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다 기록되었을 때, 그걸로 끝내버렸어요.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우리도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어떤 무슨 뭐가 왔을 때, 성경을 찾아봐야 되죠. 그냥 말을 귀만 들어주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매긴 많은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새롭게 눈을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정금보다 귀하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정금보다 더 귀하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 말씀을 말합니다. 구구절절히 다, 금보다, 정령,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매긴 그 구절 가운데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9편 10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정령 많은 정금보다 더 바랄만하며 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바랄만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데 입술로만 아멘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면 아멘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게 바랄만합니까? 정금보다 더 귀합니까? 좋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배 시간에 나와야 되겠죠. 근데 안 나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많은 경우 개근하지 않죠. 회사에 결근은 합니까? 거의 결근 안 할걸요. 매일같이 가는 건데도. 그렇게 본다면 52주 예배를 드리는데 52번 예배를 드리는 데서 몇 주나 빠질까요? 만일 예를 들어서 주일 한번 나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빼먹을 분 계실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몇 시간밖에 안 되는데 한 번 예배 드리는데 1시간밖에 안 걸리잖아요. 오후 같은 경우는 1시간 10분, 20분 정도. 근데 100만 원씩 준다. 빠질 사람 없다고 봅니다.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씩만 줘도 빼먹을 사람 없을 것이. 왜? 회사 갈 때 매일같이 한 달 가가지고 해봐야 몇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좀 돈으로 얘기해서 뭐하지만 지금 성경은 돈 그 정도 50만 원 정도가 아니라 정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골드바라 그러죠? 그 얼마예요? 그 골드바, 예? 한 이만한 거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골드바 더 막 쌓여 있는 거. 그 하나씩 드린다고 그러면은 안 나올 뿐 없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보다 더 귀하다 그러면은 황금바를 주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 아버지 말씀은 이제 진리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정금보다도 귀한 것이고 바랄 만한 것이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시대, 자본주의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콧방귀 낄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성도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하나님 말씀보다 정녕 정금을 더 바라고 그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돈벌이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그만두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돈을 버느라 너무 바빠서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돈 버느라 너무 힘을 써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성경 읽을 힘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금보다 더 소중하고 바랄 만하고 사모할 만한 것이라고 한다면 결코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일을 그만두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돈벌이 때문에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성도들이 정금을 위해서 교회에 왔다가 정금 벌 기회가 생기면 기꺼이 교회를 떠나죠.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는 것이에요. 교회 오는 목적도 다 정금 때문이죠. 정금이 뭐예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죠. 건강이라면 또 건강. 귀신 쫓아내서 건강하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 오죠. 은사주의 교회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교회 와가지고 돈 좀 벌면 이제 화장실 나올 때하고 다른 것처럼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예요, 사실은. 성경에 말씀하죠. 요한일서에서도 자녀들아 우상숭배를 피하라. 어린 자녀들아. 영적으로 어리니까. 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정금보다 더 바랄 만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잠언 3장 14절에 솔로몬은 말합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이 정금보다 더 나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 지식, 보고죠. 그것은 그 유익이 정금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세상 일에 전념하느라 말씀이 주는 유익을 얻지 못하고 말씀을 통한 지혜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가져다주는 유익, 그 말씀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 그 열매의 가치는 정금보다 더 나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9절에서 나의 열매는 금보다 더 좋으니 정녕 정금보다 더 나으며 나의 소사는 수는보다 더 나으니라. 다 여기서 정금하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 열매, 그 가치,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답은 무엇입니까? 입술로는 말씀을 하고 소중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금과 은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금과 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들이라면 그들 중에서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 영적으로 어린 수준에 있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은 들으면서 들어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를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들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한번 따져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뭐죠? 그렇죠. 주님이에요.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런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왜? 주님은 말씀이시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존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게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말씀이 변개됐다 그래도 아무런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말씀인데 이빨 빠지고 막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이빨 빠진 주님도 괜찮고 막 어떤 불안당 같은 놈들한테 그렇게 막 폭행을 당하고 그랬다는데도 괜찮다고 주님이 그렇게 대접을 받고 그런 일을 당했다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주님 오실 때 그분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치 있게 여기시고 여러분들 존중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주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을 수가 없죠. 그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은과 금은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교회는 오직 말씀을 주는 곳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 성전 문 앞에 앉아가지고 금과 은을 구했습니다. 그때 그곳을 지나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은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죠. 말씀이 우리를 일어나게 했죠. 이 영적 안진뱅이, 우리 영적 안진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걷지도 못하고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영적 안진뱅이였단 말이죠. 근데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생명을 얻게 되었고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단 말이죠. 오늘날 성전이라 부르는 많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 목적이 금과 은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금과 은이 소중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주어진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어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것이죠.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늘 생각하십시오. 막 형이상학적인 믿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곧 주님이에요. 예배 시간에 왔을 때 여러분 다른 거 우리 형제님들 대표기도 하시잖아요.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것 때문만이 온 게 아니죠. 그 말씀이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또 주시니까 말씀을 또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걸 구걸할 게 아니라 그 안진뱅이처럼 다른 걸 구걸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막 그 안진뱅이가 그렇게 구걸하는 심정으로 구해야죠. 왜? 금과 은은 이 말씀에 비하면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은 근데 말씀보다 정금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말씀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면 분명히 저 사람들이 말씀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저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정말 금은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정말 말씀을 사모했다면 거기에 있지 않죠. 주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바른 말씀을 만나게 해주셨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문제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의 입술로는 가깝지만 마음이 나에게서 멀도다. 그리고 입술로는 막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말씀은 뒷전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없어도 상관없어요. 개혁개정에서 개혁성경에서 개혁개정으로 한 구절이 없어져서 13구절에서 이제 개혁개정은 14구절이 없어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한 구절이 더 없어졌어요. 없음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자, 그것을 그렇게 사모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른 성경을 우리처럼 주셨을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원했기 때문에 찾아서 주시잖아요. 근데 와가지고도 원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쫓아버리시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는 줄 게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죠? 볼 게 뭐가 있어요? 설교자부터 해가지고 말 주변이 있어요. 무슨 뭐 그럴듯한 언변이 있어요. 뭐 찬양대가 막 가운 입고 막 그렇게 쇼하듯이 막 아름다운 화음을 해요. 아니면 무슨 뭐 피아노가 파이프 오르간이에요. 뭐예요? 아무것도 볼 게 없잖아요. 자, 그리고 그것을 찾은 우리들은 또 그 찾은 그 말씀을 정말 금은보다 귀하게 여겼다면 읽고 또 듣고 또 들려지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찾을 것이죠.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나에게 말씀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보다도 정금이면은 순도 몇 프로죠? 그게 정금이에요? 100% 아닌가요? 100%는 없나요? 100%는 저 하늘에 있죠. 그래서 그런가요? 정금처럼 근데 이게 그래서 투명한가요? 100%는 여기는 없어요. 그죠? 이 땅에는.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죠. 당연하죠. 왜? 그 말씀이 주님이시니까. 말이 되잖아요. 당연히 되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 더 귀한 것인가? 필요한 음식보다 귀하다. 욥기 23장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2절에. 자,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욥기 23장 12절. 자,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신다면 온 마음과 힘과 생각을 말씀에 딱 주목을 하셔야겠죠? 23장 1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도다. 귀히 여겼도다. 아멘. 필요한 음식은 그러니까 불필요한 음식과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피자, 햄버거, 도나스 뭐 이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 거는 필요 없어도 돼요. 그거는 필요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먹지 않으면 죽는 양식.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어요. 인간 별거 아닙니다. 먹지 않으면 죽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안 주시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 먹을 것이 자라도록 비를 안 내려주시면 죽는 게 인간이에요. 햇볕을 안 비춰주시면 죽는 게 인간이에요. 조금만 온도가 높아도 생태가 파괴가 되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받고 있으면서도 감사치도 않고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죄죠.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큰 죄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모든 피조물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분의 뜻대로 창조가 됐는데 그것을 벗어난 게 죄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죄죠. 10계명에서도 1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죄잖아요. 자기를 섬겨요. 자기의 어떤 것을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오늘날 사람들은 신이라는 것, 인간에게 신을 막 갖다 붙이죠. 무슨 신, 연하느님, 하느님에다가 그 붙이는 것 같아요. 느님 붙이고, 신을 붙이고, 전에 이종범 신, 무슨 신 붙이는데, 그거는 아주 가증한 것입니다. 신성 모독이죠. 자, 자기 배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 말씀은 가당치도 않은 말일 것입니다. 배가 하나님이죠. 근데 욥은 지금 그 음식보다 정말 생명과 같은 양식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죠. 욥처럼 하나님 말씀이 꼭 나에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하다고. 음식은 여기서 생명이에요, 사실은. 그죠? 생명보다 귀한 게 말씀이죠. 말씀인 곧 주님이시고요. 과연 이 음식이 나왔는데 내게 필요한 음식을 먹는 일처럼 아니 그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하는 그 일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쉬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밥을 먹는 게 힘들어요. 밥을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렇죠. 아주 자기가 밥숟가락을 스스로 떠먹지도 못하는 정도의 그런 상황이면 이 사람은 심한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성경을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죠? 부인 못하죠? 영적으로 병들어도 이건 중병에 걸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먹는 게 아주 힘들어요. 중병에 걸린 것이에요. 아니면 마귀한테 목이 물려가지고 음식을 섭취 못하는 거죠. 울부짖는 사자처럼 3킬 찾았는데 딱 물리면요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가 막혀가지고 기도가 안 나오고 음식을 섭취를 못하는 것이에요. 물린 거예요. 물린 거. 그렇게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죠. 바쁘면 못 읽을 수도 있지. 그러면 그걸 주님 앞에도 말씀드려 보시죠. 주님 말씀이신데 말이죠.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먹어야 한다고, 아플수록 더 먹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먹어야 산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먹어야 삽니다. 많은 성도들이 육신의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직장 빠지지 않고 개근합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수고를 하는 것인가 이거죠. 일주일 동안의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주일에 성경책 들고 오는 교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부모에게서 그대로 배우니까. 그 부모들, 자녀들이 학교를 안 간다 그러면은 난리 날걸요? 근데 교회를 안 간다 그러면
학원을 안 간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왜? 내가 피 같은 돈을 들여가지고 학원비를 지불했는데 네가 거기를 안 가? 그런 데는 상당한 지대한 관심을 쏟지만 애가 성경 공부로 주일학교 뭐 그런 데 안 간다 그러면은 아무런 난리도 안 나요. 학교 공부를 조금이라도 게을리 한다 치면 난리를 성경을 안 읽는 데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과연 나와 내 자녀들의 영적인 생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명만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성도이고, 영적 생명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는데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는 영적인 성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진리를 배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줄이게도 하시고 굶주리게도 하셨단 말입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어려운 일을 겪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궁핍하게 되거나 그런 일은 경기가 나빠서도 아니고 코로나 사태라서도 아니고 사업 수단이 없어서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으로 산다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게을리 하니까, 존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그럼 배우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광야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그러한 교실로 보내는 것이에요. 굶주리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죠. 그렇게 되고 나서야 하나님 말씀이 귀하구나. 늦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일용할 양식보다 귀하게 여기면 분명한 것은 먹고 살 양식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라 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오늘 나에게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진짜로. 우리는 이거 뭐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귀하고 그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런데 현실은 성경을 읽냐 이것이죠. 읽을 때 얼마나 쉽게 읽고 아니면 억지로 읽고 마지못해 읽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119편 시편 162절 보겠습니다. 119편 16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전리품을 찾아낸 사람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사람은 자신이 행한 그 일에 대한 성취를 볼 때 기쁨을 누리죠. 직장인은 일을 해서 이제 월급을 탈 때 되면 이제 기쁨을 누립니다. 요즘은 이제 현금으로 안 받고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집사람이 받으니까 돈 한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일만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봉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죠? 또 삥땅도 치고 그랬다 그러는데 돈을 만져보지도 못해요. 계좌로 가거든. 또 월급날이면 그날 돈 봉투 받고 딱 자기 일한 곳에 따라서 이제 집에 사람에게 딱 던져주면서 어깨에 힘 딱 한번 주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말이죠. 자, 그 월급날이 가장 기쁜. 선거를 치른 사람은 당선이 확정될 때가 가장 기쁘겠죠. 시험을 본 학생들은 합격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가 가장 기쁘겠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전리품이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대가를 말하죠.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취한 물건이 전리품인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에게 전리품을 얻는 것 같은 기쁨을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를 한 다음에 얻게 된 것이 그 기쁨.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적용한다면, 어떤 사업가가 이익을 남기는 기쁨이든지, 농부가 수확을 해가지고 얻는 기쁨이라든지, 또 산모가 아이를
얻게 된 기쁨이라든지, 학생이 상을 받는 기쁨이라든지, 무직자가 이제 취업을 한 그 기쁨이라든지, 직장인이 승진을 한 기쁨이라든지, 월급이 오른 기쁨이라든지, 그런 기쁨보다 무엇이 더 기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를 발견한 것이죠.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발견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전쟁해가지고 옛날에는 막 죽은 사람들 가가지고 막 시계, 목걸이, 반지, 심지어는 금리빨까지 다 뽑았다 그러는데 그것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취할 수 있는 그들의 몫이었고 귀한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런 것이겠죠. 사업을 해가지고 어떤 대박을 터뜨린 것보다, 어떤 그런 대가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은 정말 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기쁨의 근원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주의 말씀들이 발견됐기에 내가 그것들을 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발견된 것이 말씀을 먹었더니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많은 전리품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기쁨이 그랬다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을 통한 그 기쁨을 맛본 사람, 최소한 전리품을 얻으려고 애쓰는 자보다 말씀을 읽고 더 듣고 사모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더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기자가 말씀을 바라던 모습을 한번 볼까요? 119편 131절. 그렇게 귀한 것이니까 131절에서 내가 입을 벌리고 헐떡였으니 이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였음이니이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사모하고 정말 바랄 만하고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매기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무엇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금보다, 그것도 많은 정금보다 더 바랄 만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 생명 같은 양식보다도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어떤 그 전리품과 같은 그 어떤 대가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고 바랄 만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필요한 것은 한 가지라 이거죠. 음식 장만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마르다를 향해서 그렇게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 이거죠. 필요한 것은 하나다 이거죠. 반찬 한 가지만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개혁성경처럼 필요한 것은 한 가지라 이거죠.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영적인 양식보다 육적인 음식들을 위해서 더 많은 반찬을 놓고 식사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수고한다 그러면은 그건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반찬 수 많이 놓고 거기다 소고기 하나 얹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거는 합당치 않다는 거죠. 또 교회가 하나님 말씀보다 식단을 돌보는 거 옳지 않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려두고 식단을 돌보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거죠. 네? 자, 성경을 보면 정말 심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드높이고 있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니, 그처럼 높이고 있죠? 어느 정도 높였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의 모든 이름 위에 높인 그 이름이라고 그랬죠? 우리 시편 138편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시편 138편에 우리 앞전에 바로 또 수요 기도의 말씀 전했죠? 138편 2절에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거룩한 선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가치 있게 높이고 높여야 한다는 거죠. 바라고 바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주님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말씀들이 하나도 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이 하고 또 소중하게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